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29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깊은 메시지와 감동이 있는 세족식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죠. 깊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또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내 반전이 됩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이 배신당할 것이다. 또 제자들이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거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또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3가지 얘기를 하세요. 아주 감동적인 세족식을 마치시고는 가룟 유다가 날 배신할 거고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고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저 베드로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실 것인데 함께 갈 수 없고 제자 가운데 하나는 배신할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저 수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성도님들이라고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우리라고 근심하지 않겠냐고요? 자, 여기서 근심은 이런 의미예요. 뒤흔들리다, 혼란에 빠뜨리다.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 이게 바로 근심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직역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걸 직역해 보면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입니다. 뭐가 들어가요? 계속 근심하지 않게 해라.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해라? 혼란과 근심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제 아닌가요? 근심이 올 것이다. 끊임없이 근심은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근심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근심에 빠졌어요. 지금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신 거예요.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내가 널 떠날 거야. 말씀만 듣고도 근심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은요, 곧 현실이 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 배신할 거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을 떠날 거예요. 그때 받게 될 근심, 실제로 이제 일어났을 때 받게 될 근심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오는 이 근심까지를 예수님은 다 염두에 둔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근심은 찾아오잖아요. 계속 근심하지 말아라고 하셨으니까 그 근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근심 없는 분 계신가요? 오늘 근심 없으시면 한턱 쏘셔야 됩니다. 없던 근심도 생기시는 거죠. 자, 이것도 생기는 거예요. 쏴야 돼? 이 근심 생기는 거예요, 이미.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오는 이 불안함, 그게 근심입니다. 근심은요, 불안함을 낳죠. 불안함은 뭘 가져와요? 두려움을 가져와요. 근심은 불안함을 낳고 불안함은 두려움을 가져와요. 오늘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근심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주찬이가 맨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찬이 2학년이에요. 주찬이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쟤도. 있죠? 근심, 있대요. 부모님 어떻게 해요? 근심이 있다는데. 근심이 있어요. 인간은 다 근심이 있어요. 오늘 어떤 근심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가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근심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다윗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했던 고백이 시편 56편 3절과 4절인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적에게 잡힌 겁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뭐예요?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도 이렇게 증언해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근심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근심을 없애는 해독제는요, 적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세요?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제자는 근심할 시간에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아이고, 근심하고 있을 시간에 주님 믿으라고요. 주님 의지하세요. 근심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요, 또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나를 계속하여 믿으라예요. 계속하여 믿어라. 제자들도 그렇지만 오늘의 제자된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는, 문제는 끊임없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계속 우리에게는 문제와 근심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무엇이에요?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 됩니다. 근심이 올 때마다요, 믿음의 그물을 던지세요. 근심이 오면 믿음의 그물을 던지세요. 믿음의 닻을 내리세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어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왜? 계속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바로 그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가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문제보다 내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더 컸는데 내가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신비,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이죠. 여리고성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리고성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굳건한 여리고성이라도 나는 그것을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으면 근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나를 믿으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본문의 제자들과 오늘의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세요. 질문이 생겨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는가?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이별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예수님께 인생을 건 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 그럼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이.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다 던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인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지독히 예수님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요,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근심이었어요. 두려움이에요. 어쩜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이 두려움이죠. 다 걸었으니까. 자신은 예수님께 다 걸고 왔는데 예수님 떠나신대요. 두려움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떠나심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떠나는가? 떠나는 이유, 떠나는 의미, 떠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떠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거할 곳은 영원한 처소. 영원히 살게 되는 처소. 하나님 나라는 큰 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원 수용이 없어요. 우리는 인원 수용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없다고요. 큰 집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방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 좋은 집을 건축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가는 건 너희가 살 좋은 집을 건축하러 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만약에 이 거처가 장소적 의미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좋은 집을 주님이 건축하고 계신다는 장소적 의미라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근데 지금 주님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건축 중이신 거예요. 이게 건축의 의미라면 아직도 건축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할 곳, 거처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겠어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의미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근심이요, 좋은 거처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넓고 좋은 집이 있으면 근심이 없을까요? 물론 그 부분에는 근심이 없겠죠. 좋은 집. 그러나 좋은 집, 넓은 집의 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30평이 넓은 사람 30평 가보면 30평이 좁아요. 그럼 또 좋은 집 가야 돼요.
넓은 집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근심을 없앨 수 없어요. 또 다른 근심이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의리의리한 집을 예비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근심이 사라질까요? 자, 오늘 다 근심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여기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늘에 120평짜리 맨션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와, 할렐루야. 되시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 거기 가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 버티자, 견디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려 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잖아요. 이 단절을 연결시킨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됐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연결은 영원해요.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떠나심, 이 떠나심은요, 제자들의 근심을 빠졌겠지만 사실은 누굴 위한 거였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3절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리라. 저는 수많은 장례를 갔을 때 이 말씀 많이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다시 와서, 또 하나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떠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세요. 떠나시겠다고 하선 내가 다시 올 거야. 떠나심과 오심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심과 오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오심인가? 이 오신다는 건 언제 오신다는 것인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버지의 집에 예비된 처소가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다면, 이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가 거할 처소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면 이 예수님의 오심은요, 미래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 오심이어야 되겠죠. 관계니까. 그럼 뭐겠어요? 부활, 성령 강림, 재림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은 재림의 전조예요. 맞죠? 부활하셔야 오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셨어야 재림이 가능한 거잖아요. 부활은 재림의 전조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오늘 교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세요. 오늘 이 땅에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봤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늘. 그것이 때로는 말씀으로도 들리고 마음속에서도 울리고, 또 미국에 계셨는데 재밌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언제 캠퍼스로 보내주실 거예요? 캠퍼스 사역을 저 보내주실 거예요? 교회 사역하고 계신데 자기는 비전이 캠퍼스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 갑니까? 언제 갑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영어로 shut up 그러셨대요. 한국말로 뭐예요? 닥쳐. 자기가 하나님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닥쳐 그러시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대요. 조용히 하라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기도했대요. 그럼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3년의 시간을 말씀하시더래요. 3년의 시간. 이제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가 음성을 듣는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그럼 설교를 듣다가 뭔가 나에게 막 팍 때렸어.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네요. 들은 거지. 왜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은혜를 받은 그것이 다 받은 건 아닐 수 있다. 누군가는 다른 걸 은혜 받는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여기에 은혜를 받는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인 거다. 중요한 건 그걸 들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느냐는 거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때로는 누가 옆에서 툭 던진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재림의 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재림의 날에는 이제 온전한 연합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함께 있을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버리는 죽음.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과 이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약속되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걸 끊어버려요. 모든 관계가 끝나요. 부모의 자식도 끝나요. 형제도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어요. 죽음은. 죽음조차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도 위협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나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과 우리를 단절시키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지 못해요. 성도에게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죽음은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진 무서운 신앙의 뭐라 그럴까요? 깊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재림을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의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로 죽는 이유가 뭔지, 의미가 뭔지 다시 오시는 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가는 거고 내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안다고 그러시니까. 너희가 그 길 안다 하시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정직하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도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길을 뭘로 본 거예요? 지리적으로 본 거예요. 장소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가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하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요, 시간과 공간의 의미로 본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든지 방향이라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겠다고. 여러분, 도마가 고맙지 않으세요? 저는 도마가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도마가 창피를 무릅쓰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된 거예요. 도마가 이 질문에서 주님 모르겠다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의 도마된 우리도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없었으면,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라고 그 길을 알았겠냐고요? 모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답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 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마의 무지로 우리는요 엄청난 말씀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의 자기선언, 나는 무엇이다, 이것의 지금 6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요 복음의 진수를 담은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시냐고, 그 길은 무엇이냐고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은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인격이다.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목적지는 장소가 아니라 인격이며 그 길은 또 다른 인격이다. 그 인격에게 가는 길은 또 다른 인격이다.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세요. 단 하나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정리해보면 제자들의 근본적인 근심,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근심의 해결, 그 해결 방안은, 해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게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의 이 근본적인 근심을 해결하는 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문제와 질문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어떻게 갑니까?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세요. 그분이 길이세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 있으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 그분께 있으니까. 그분이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고 아버지께로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길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요.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진리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세요. 길은 가야 길이죠. 길은 가야 길이에요. 걸어야 길이에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길이 있어도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부터 길이 아니죠. 집에 가시는 길, 그 길을 가야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면 그건 길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며 진리이므로 길이세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진리세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세요. 예수님은요 진리의 길이시면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세요.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는 진리세요. 생명을 주시는 진리세요. 예수님은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길과 진리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거예요. 하지만 강조점은 길이에요. 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길이 아니세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되는 길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야 하는 길이세요. 그냥 길 믿어요. 그건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길임을 믿으면 그 길을 걸어야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리십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건 뭐죠?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게 진리인 거잖아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따라 걷는 것이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길이라는 말 아닙니까? 진리라는 건 그것만 길이다.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둘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것만 길이다. 진리.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 세상은 말해요.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그거 너무 제한적인 거 아니냐. 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너희들은 말하는가. 배타적이다. 제한적이다. 혹시 동일한 생각 가지고 계세요? 꼭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지? 왜 예수님으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것에 이 의의를 제기한다면, 오늘 왜 예수만 길이라고 말하는가? 이 의의를 제기한다면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 이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오늘 죽어가고 있고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근데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고? 이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길이 있다고? 길을 내어주신,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왜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말하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왜 너희들은 예수만 길이냐? 왜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님만 진리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누가 난 길이다, 난 진리야, 난 생명이다라고 이 세상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누구에게? 나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교주건 뭐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수많은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오늘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누굴 향해 가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무엇을 믿고 계세요? 무엇을 신뢰하며 오늘 걸어가고 계시죠?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가 길이고 누가 진리고 누가 생명이라 고백하며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그 삶의 여정에서 누가 길인가, 누가 생명인가, 누가 진리인가를 말하며 걷고 계신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길이고 진리며 생명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걷는 길을 통해서 그것들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으로만 세상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한국교회는 다시 기지개를 펴야 됩니다. 근데 이전처럼은 안 될 겁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막 왁자지껄? 아니요. 이제는요, 조용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세상이 우리를 봐줄 겁니다. 저것들이 풀어졌다고 난리를 치는구나, 이러면 세상은 더 귀를 닫을 것이고요.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 세상은 우리를 좀 봐줄 겁니다. 이제 더 그리스도인답게 가야 됩니다. 교회는 더 겸손히 가야 됩니다. 더 조용히 가야 됩니다. 조용히 길과 진리와 생명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